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송할 찬송은 268장 찬송입니다. 268장 찬송. 268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나훔서 3장 말씀입니다. 나훔서 3장 말씀. 나훔서 3장 말씀 우리 목소리 합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치칙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폐하여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의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리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스루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가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었더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이 나훔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이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성경책이죠. 이 요나서를 이전 성경이었던 요나서를 보면 이 아수르 왕국의 이 수도인 니누의 성이 이 심판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때는 요나의 예언을 듣고 굉장히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들의 회개는 얼마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을 정말 완전히 뒤흔들 만큼 정말 초강대국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정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제국이었고 정말 너무나 강대국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강대국이고 그런 강성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 속에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너무나 가득한 죄들로 가득 차 있었죠. 오늘 이 나훔서 3장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이제 선고하시면서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지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포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성을 이 피의 성이라고 부르시고 계시죠. 그 정도로 많은 이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 성이 바로 이 아수르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전쟁 중에는 피가 당연히 흘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상대 국가에 대해서 전쟁을 하면은 당연히 피가 나오겠죠. 하지만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너무나 피를 많이 흘리게 하고 또 여기 보시면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들의 잔인함과 이 거짓과 포악함이 그 정도를 훨씬 더 넘어서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사가들도 이 아수르 제국의 이 잔인함은 사실 말도 못할 정도의 잔인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수르는요, 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혹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그 어쩌면 정의의 막대기로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이런 심판의 막대기에서의 이 역할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주변 힘없는 나라들의 정말 많은 그 나라들을 착취하고 정말 잔인하게 너무나 잔인하게 공격하고 정말 피의 성이라고 불릴 만큼 피가 가득할 만큼 그 정도로 그런 포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그 잔인성과 포악성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모습이 너무나 가득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나라였기 때문이었어요. 이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는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이 아수르가 섬기던 이시타르라는 여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 이시타르라는 여신을 아수르가 굉장히 열심히 섬겼는데 이 아수르는요, 이 이시타르라는 여신의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도 막 이 주술과 우상숭배와 음행에 함께 참여하도록 굉장히 그 정신교육을 막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그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자신의 여신이라고 막 숭배했던 그 이시타르라는 여신 또한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 너희는 그 너희가 섬겼던 그 우상숭배했던 그 여신은 힘을 쓰지 못하고 조롱과 부끄러움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를 질책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그들과 그들의 여신이 부끄러움과 능욕을 당할 것이라고 심판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아수르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눠졌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8절에 나오는 이 노아몬이라는 곳이 어디냐? 여기는요, 바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테베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요, 이 테베라는 도시는 이 나일강 변에 아예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그런 지리적으로 너무나도 안전하고 탄탄한 요새와 같은 그런 도시였다고 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붓과 루빔까지도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지원군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애굽의 테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강해 보이던 이 도시까지도 결국엔 무너지고 아수르에 의해 정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 노아몬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자신들이 정복했던 그 요새, 정말 강력했던 그 요새 테베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그것도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그 테베라는 엄청난 요새도 너희가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결국 그것도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라고는 못할까? 너희는 무너지지 않을까? 너희는 괜찮겠느냐? 라고 지금 도리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수르는요, 자신들이 매우 외관상으로나 군사상으로나 굉장히 안전하고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아수르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 애굽의 테베라는 도시를 예를 드셔서 그들 또한 멸망하고 망했는데 너희 아수르의 느느의 성은 멸망하지 않겠느냐라고 엄포를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교만함을, 그들의 오만함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앞에 피할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 할아버지가 와도 또 어마어마한 무슨 강대국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들이 행한 죄악과 불의는 모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악인을 그냥 저렇게 두시나요? 라는 그런 물음과 질문을 가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악과 폭력과 불의로 가득한 나라는 그때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정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포악을 보며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정의와 심판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 때문에, 이 악인의 행포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의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 하루 가운데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충실히 훌륭히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정의와 그런 공의의 심판하심과 일하심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함께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었음을 보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가운데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교만하고 포악과 거짓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너무나 가득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정의의 심판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때때로 답답한 일들도 많고 때때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 세상의 악함에 정말 그냥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공의와 정의로 일하실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일을 온전히 해 나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긴 연휴를 마치고 일주일을 또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언제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손 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한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